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또 복된 생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맞이하는 모든 새날은 축복의 날이요, 기적의 날이요, 창조의 날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태어나서 생애 최초로 오늘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우리 생애 최대 날이 되어야 됩니다. 또 내일이 우리 생애 또 최대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께서 주신 최대 생애 축복의 날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의 날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이 빛은 모든 존재의 근원입니다. 마치 발전소에서 전기 에너지를 보내서 여기까지 와서 불이 비치는 것처럼 태초의 그 빛은 모든 존재를 가능케 하는 에너지의 근원이 되는 빛이 있었고,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궁창을 만드셨는데 성경을 보니까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물 H2O 우리가 학교에서 다 공부를 했는데, 물이 세 가지로 존재합니다. 고체로 존재할 때는 얼음이 되는 것이고, 액체로 존재할 때는 물이 되는 것이고, 기체로 존재할 때는 수증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물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의 대부분이 또 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데, 온 우주에 이 H2O 물이 흩어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공간, 물 가운데 공간, 그걸 궁창이라 불렀는데 또 하늘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물에 덮여 있는데 하나님이 가운데 큰 공간을 만드셔가지고 물을 그 공간 위에 아래로 나누게 하셨다. 이 궁창, 이 하늘의 공간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창조의 공간, 모든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담을 공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 공간이라는 게 뭐냐? 우리 마음에 주님 허락해 주신 생각이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이 생각을 절대 긍정으로 채우면 우리 마음에 절대 긍정의 공간, 하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절대 긍정의 하늘을 주셨는데,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건물 안에 딱 제한된 공간에서 한계가 있는데, 하늘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육실은 우리가 옷을 입고 있는 이 모습 여기에 딱 고정되어 있지만, 우리의 생각은 무한대 생각을 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은 가능성을 담는 그릇입니다. 마음 하늘에 생각을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담고 사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긍정적인 생각,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생각을 담는 사람은 삶이 그렇게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무한대 가능성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무한대 가능성이. 그런데 이 무한대 가능성을 가진 생각 속에 악한 생각을 담은 사람들은
처음부터까지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해서 이 무한대 공간 속에 악을 담아놓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파괴되고 남도 파괴합니다. 요즘 뉴스를 떠들썩하게 한 유명한 국가대표 펜싱 선수랑 결혼소송을 벌인 그 남장 여자, 그 사람은 생각 속에 온갖 나쁜 생각이 들어와서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생각만 들어가지고 그 무한대 가능성을 나쁜 쪽에 무한대로 열어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사람들이 막 갖다 부어가지고 요즘 그렇게 돈이 없고 힘든데도 뭐 10몇 억씩 갖다 막 통장에다 집어넣어가지고 3억짜리 차를 사주고, 야,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1,200만 원짜리 300평짜리 집이 시골에 나왔는데 1,200만 원, 300평의 대지에 집이, 큰 집이 있어요. 그런 데가 있구나.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힘들고 그렇다고 시골에 빈집들이 많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필라델피아의 뒷거리에 폐허가 된 지역에, 거기에 마약 환자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집들을 버리고 다 나갔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집을 한 집 고쳐 쓰는 조건으로 일부를 해줘요. 일부에 집을 좀 자기가 들어가서 집을 고쳐 쓰면 되는데 그래도 안 들어와요. 그런데 이 나쁜 생각하는 사람이 그 많은 돈을 갖다가 사기쳐서 그거 모아가지고 3억짜리 차도 사주고 뭐도 해주고, 그래가지고 삶을 갖다가 속여서 파멸에게로 이끌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의 그릇에 좋은 생각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남을 살리는 생각, 치료하고 회복하고 남에게 기쁨을 주고 은혜와 사랑을 주는 생각을 담으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그 생각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원망불평하는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만복을 주러 예배에 오시는데 생각의 하늘에, 가능성의 하늘에다가 긍정적인 생각을 담지 못하니까 그 삶에 되는 게 없어요. 절대 이거는 사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1964년도에 순복음교회 와서 우리 조영희 목사님을 58년 동안 섬겼는데, 조영희 목사님을 해코지 한 사람 치고 달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심판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그 생각에 긍정적인 생각을 담고 창조적인 생각을 담아야 되는데, 주의 정의를 대적하고 교회에 피해를 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구원의 방주입니다. 축복의 터전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세운 구원의 터입니다. 이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주의 종을 목사 대신 주의 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의 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저는 주의 종으로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저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이 저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예수를 잘 믿게 하고 복받게 하는 사명이 주의 종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종을 갖다 공격하고 비난하고 막 그렇게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삶에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생각의 궁창에다가 축복의 생각들을 담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복 받은 인생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복받은 인생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생각을 담아야 돼요. 이 긍정적인 생각을 담아야 돼요. 왜 우리 마음의 생각에 긍정적인 생각, 창조적인 생각을 담지 못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담고 파괴적인 생각을 담고, 그러니까 우리가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되는 게 없어요. 본인도 잘 안 되고 가정도 잘 안 되고 사업도 망하고 자녀까지 병들고, 왜? 생각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긍정의 마음 하늘에다가 꿈을 펼치기 바랍니다. 긍정의 마음에 하면 꿈을 펼쳐야 됩니다. 꿈꾸는 사람이 돼야 돼. 꿈꾸는 사람. 꿈이라는 건 뭐냐? 이 마음의 긍정 하나에 그리는 그림입니다. 그림. 여러분, 백지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림을 그려요. 무슨 그림을 그리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룩한 꿈을 그리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마음의 긍정의 하늘에다가 그림을 그립니다. 꿈을 꿨는데 자기 곡식단에 탁 서더니만 형들 곡식단에 다 가서 절을 합니다. 이야, 내가 장차 위대한 사람이 되는구나. 얼마나 내가 높아지면 형들이 다 나한테 절을 하고, 또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탁 해서 절을 합니다. 아이고, 내가 정말 높을 사람이 되는 모양이구나. 부모님까지 나한테 와서 다 절을 할 정도로 내가 그런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구나. 그게 내가 어떤 자리인지 몰라도 17살 때 그 꿈이 마음에 긍정의 하늘에 탁 그림을 그려졌어요. 여러분,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림을 그리는 게 꿈꾸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근데 그림을 그리는 것을 끝나면 안 되고, 그림을 그리고 나서 그림이 완성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에 대한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주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이디어를 주셔서 이 사업이 번창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이 보지 못할 때 또 앞서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뭐 AI, 뭐 책 GPT 뭐 이래 갖고 인공지능 이런 그걸 이미 거의 100년 전에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서 모든 아이디어들이 이미 나왔어요. 100년 전에. 그래서 제가 그 사람에 대한 책을 얼마 전에 교보문 가서 사갖고 왔습니다. 이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현재 우리가 되어지는 모든 것을 이미 100년 전에 다 얘기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긍정의 꿈을 이미 그때 그리고 앞으로 50년 후 100년 후는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에이, 그런 일이 있으려고 이미 마음속에 꿈을 그리니까 그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목사님 아들인 라이트 형제가 자전거 고치는 친구들이었는데 하늘을 나는 꿈을 꿨습니다. 자전거 고치는 친구들이어서 자전거는 땅 바닥을 기어다니는 건 하지만 땅 위를 가는 곳, 그런 자전거인데 하늘을 나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만들어서 또 띄우고 같은 기간에 미국 정부에서 박사님에게 엄청나게 많은, 요즘 말하면 수백억 연구개발비를 만들어 가지고 비행기를 만들어 시켰는데, 그 박사님이 수백억 돈을 받아 가지고, 요즘 돈으로 계산하면 수백억이겠죠, 만들어온 비행기는 뜨자마자 확 꽂고 나서 부서졌고, 이 라이트 형제가 만든 비행기는 결국 떴습니다.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꿈이. 여러분, 꿈을 꾸면 그 꿈이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한 꿈을 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지금 속 썩이면 장차 얼마나 크게 되려고 저렇게 속을 썩이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저런 태어나지도 않은 놈이 태어났다 그러면 안 됩니다. 본인들이 나누고 책임을 져야지. 하나님, 이 자녀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복받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꿈을 꾸고 꿈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 널 앞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대. 너 지금 이렇게 마음대로 그런 삶을 살 때가 아니야. 하나님, 너에 대한 계획과 꿈이 있어. 그래서 위대한 자녀를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꿈을 가진 꿈. 이원숙 여사는 8자녀에 대한 꿈을 가졌어요. 8자녀가 다 잘 되는 꿈을 가졌어요. 그런 곰탕집을 했지만 이 곰탕집에서 위대한 사람들을 만들어내겠다.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나중에 신학을 하고 목사수까지 받았는데 거기서 정경화, 정명원 트리오가 나온 겁니다.
8명이 다 잘 됐어요. 우리가 정트리오 3사람밖에 모르지만 8명이 다 잘 됐어요. 그 엄마가 절대 긍정의 사람입니다. 꿈을 꿨어요. 늘 꿈을 꾸고 믿음을 고백하면. 근데 그 어머니 만나 뵈면 얼마나 열정적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꿈꾸고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꿈이 이루어지게 해서. 그 당시 정경화 씨가 한국에 와서 연주를 하는데, 이대 강당에서 연주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큰 강당이 그때는 이대 강당밖에 없는데, 그 앞에 기찻길이 있어서 꼭 기차가 빽 하고 울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우리 딸이 와서 연주를 하는데 음악회를 망치면 안 되니까 경찰청 그 철도청장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연주 한 7시부터 9시까지 절대 이거 지나갈 때 조용히 기적 울리지 말고 지나가라고 부탁을 해가지고요. 왜? 자기 딸들이 잘 되는 꿈을 꿨기 때문에 그 꿈을 가로막는 걸 다 본인이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연주에 갔었는데 9시 앵콜곡 할 때 삥 하고 기차가 우라고 다 웃었습니다. 9시까지 약속 시간에 지나가서 그 다음에 기차가 뺑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돼요. 그 자녀들에 대해서 늘 긍정의 고백을 심어줬습니다. 정경화 선생님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수요일 날 저녁에 얼마나 울고 가는지, 전 조기 목사님 그때 수요일 저녁에 예배가 7시 반이었으니까 정경화 선생님 조기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었는데 제가 그 뒷자리에서 봤습니다. 까만 옷을 입고 와서 앉아서 얼마나 우는지. 은혜를 많이 받고 갔습니다. 근데 그때 한국에 왔을 때 그 간증한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단 한 번도 어머니가 못한다, 잘못한다, 어찌 그러냐 야단친 적이 없다. 단 한 번도. 넌 잘한다. 항상 들으면 넌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가 될 거야. 넌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가 될 거야. 자기가 어릴 때부터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가 되는 줄 알았대요. 왜? 어머니가 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 딸이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어릴 때부터 바이올린 하면서 나는 세계 최고의 바이올린 연주자다라는 꿈을 갖고 연주를 하다 보니까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가 된 거예요. 그 언니 정명원 선생은 첼리스트로 세계적인 분야가 됐고, 셋째 정명호는 피아니스트에다가 지금 유명한 지휘자가 됐고, 큰딸인 정명호 선생은 플루스를 원래 했는데 우리 교회 지휘자로 5년 동안 있었습니다마는 폐가 안 좋아갖고 워싱턴 대학에서 합창을 전공하고 와서 우리 교회 와서 합창 지휘를 했습니다. 성가대 지휘를 찬양대 지휘를 했는데, 어머님의 꿈이 한 사람도 세계적인 인물만 있는데 자녀 중에 바로 3사람이랑 세계적인 인물을 만들었어요. 긍정의 하늘에다 꿈을 그렸기 때문에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는 5% 미만의 창조적 소수가 이끌어가는데, 이 창조적 소수는 꿈꾸는 사람입니다. 꿈꾸는 사람. 근데 그 꿈을 꾸는 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꿈꾸고 믿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었다. 1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물을 궁창 아래와 위로 나누셨는데, 이 물이 대기권 위에 이 공중에 수증기로 물이 하늘에 떠올라 구름이 있게 해서 이 땅에서 수증기가 올라와서 필요할 때마다 물을 딱 채워가지고 땅에 내려서 생명을 연장하게 합니다. 궁창 아래의 물은 동시물의 생존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에너지의 근원되는 빛을 만드시고, 둘째로는 생명의 근원되는 물을 만드셔서 물이 적당하게 존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 살할 때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태계를 파괴해서 기후 환경을 파괴하고 지금 이렇게 홍수가 나고 가뭄이 오고 난리지만은 원래 창조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구는 이 물이 꼭 필요하게 적당하게 하늘에 땅에 존재하고 있어 우리의 삶의 생명을 부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생명입니다. 물은 생명이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와서 이 물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의 물 생수의 강을 말씀하시며 우리가 받을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우리가 계신 생명은 육체로 보면 물이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의 생명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십니다. 예수를 믿는 그날부터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말하고요, 그 성령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갖다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 없이는 살 수 없듯이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이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 들고 넘어지고 자꾸 쓰러지고 좌절하는 것은 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주여 우리를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내일도 성령 충만케 하시고 모레도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다 갈 때까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물이 우리 육체를 건강한 육체로 만드는 것처럼 성령 충만이 우리를 건강한 신앙생활인으로 만드는 것을 잊지 말고 날마다 성령 충만에 힘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만 기억하겠습니다. 하나, 우리 마음의 궁창에다가 하나님의 주신 꿈을 그리자. 여러분 오늘 그냥 예배 끝나고 우르륵 그냥 나가서 다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속에 꿈을 그리세요. 꿈을. 여러분 개인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꿈을 그리세요. 그 꿈을 쓰세요. 꿈을 바라보세요. 고백하세요. 꿈을 이루기 노력하세요. 둘째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가슴에 손 얹고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들 마음에 거룩한 꿈을 꾸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궁창에 그림을 그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긍정적인 꿈을 꾸지 않아서 문제가 생겨날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오늘 이후로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긍정의 하늘의 꿈을 그려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고통, 괴로움, 상처, 트라우마, 모든 무거운 짐은 무거움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평안함이 다가올지어다. 마음의 기쁨이 다가올지어다. 치료와 회복이 임할지어다. 건강이 임할지어다. 믿습니다. 오늘도 예물드린 속교들마다 그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마음의 궁창에, 마음의 하늘에 거룩한 꿈을 그리며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